말씀까지. 시편 94편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팰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아멘.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2절에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행악을 하는 자들을 나를 위하여 누가 칠까?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원한이 있고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이 벌 받을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굉장한 탄원의 시가 될 수 있겠죠. 특별히 이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왜 벌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적인 약자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뭐 과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죽이거나 살해하는 자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이것을 뭐 여호와가 보시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런 일들을 들으시겠느냐라는 그런 교만한 말들을 짓거리면서도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재판관이라고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율법을 20절 말씀 보니까 율례를 빙자했다, 이런 얘기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빙자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을 죽인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자기도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지 않으면 누가 벌을 주겠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왜 벌 줘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소유를 돌보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이며 나는 과부들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백성들 중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 엘리트들이, 특히 이제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생명을 빼앗고 그들의 가산을 삼킨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산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가난해 보여도 뺏어 먹으려고 덤비는 사람들 보면 그 남은 것까지도 벗겨 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신다, 혹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자행하는 것인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그들에게 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그래야 비로소, 그래도 이런 시대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역사할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왜냐하면 악인들도 그 행한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도 적어도 이제 참회, 회개할 기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기간, 그 기간에도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의 죄는 더 쌓여지는 것이고 그에 대한 심판은 더 강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또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악인도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기간 동안에 돌아오는 악인들도 있겠지만, 악을 계속 행하는 죄인들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그들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피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득불 이런 의인들의 호소, 탄원은 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악인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할 때까지는 지속적인 탄원과 기도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 시편의 이 저자는 누가 나를 위하여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라고 탄원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악한 사법을 행하는, 재판을 하는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에 이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 그렇게 다른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복수를, 하나님의 그 벌을 촉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나처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렇게 탄원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같이 그들을 또한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 악대로 그냥 굴러가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사실 사람이 다 세상 일을 주관하는 것이고 세상에 그 어떠한 악행을 행하는 자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조차 사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와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시대에 있어서 행해지는 사회 악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척결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우리 모든 기도하는 자 혹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는 그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악을 행할 경우에 그 아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가 대신하여 그 악을 척결해 줄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사회 악을 척결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 혹은 그런 사람들, 또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런 역할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런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거나,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떤 부담이나 어떤 무거운 책임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런 것을 행할 수 있을 때, 그런 자리에서는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미약하거나 혹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사회 가운데 만연한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하는 사람들은 힘에 부칩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많이 부패하고 악한 일들이 횡행하기 시작하고 권력이 악하고 악한 통치자들이 통치할 때 그것을 저항한다는 것은 굉장한 피 흘림과 정말 고통이 따른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인 의지나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회복하고 그 믿는 자들을, 행하는 자들을 신원하여 주신다,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참 이런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 일을 더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오직 믿는 것은 그저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 혹은 사람들의 윤리,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양심, 뭐 사회적인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끝까지 희망을 걸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쉽게 무너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서는 사회를 개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심판과 형벌, 그리고 의,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사회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일들의 어려움과 난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죽이며 그들을 가산을 삼키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또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만일 사회적인 악이 많이 만연해 가고 퍼져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침묵하고 내 일이 아니지, 우리 일이 아니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여긴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흔히 이제 말씀하시는 바, 그런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에게서 우리는 멀어질 것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바, 불량한 법들을 만들어서 사회를 암흑기로 몰아가고 그것들을 빙자하여서 백성들을 공포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난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그런 권세가 또한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이제 벌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일 그것을 역으로 하는 권세가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감시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폭력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못지않게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처럼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무능력한 자들의 어떤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적극적인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악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악한 자들이 아니라 선한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